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 또 부활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내일부터는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이 전면적으로 해제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마스크는 쓰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또 취식,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모임 제한도 없다 하니 부활절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갑자기 숨을 막 답답하던 숨이 갑자기 크게 쉬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후련한데요. 봄날과 함께 찾아온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방과 자유와 쉼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그리고 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일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용서를 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무덤에서 갇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일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후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왜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던 것일까? 40일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여일 동안 부활 후 세상에 계셨던 것일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사실은 제자들을 만나신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신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교회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부활까지 증언해야 했습니다. 부활까지.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증언은 목격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증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증언할 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아멘. 예수님은 부활 후 40여일이 지나 승천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 후 40여일이 지났고 충분히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천상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상에서 하실 일은 마치셨고 이제는 천상에서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승천 후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여일쯤 지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과 그 부활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지 10여일쯤 지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들은 그렇게 교회가 되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을 오순절날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교회를 창설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7 금촛대는 교회요 7별은 그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7별은 교회의 사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목회자를 손에 붙잡고 교회 살릴 일을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곧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모든 학자들과 또는 목회자들은,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 윤리를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몸과 마음을 구원하시는 일을 세상에 계실 때 하셨죠. 이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과 윤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천국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성부께 받아서 교회에 보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죠. 마치 우리가 가정이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가족이 되고,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죽습니다. 한 가지, 가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의 차이는, 혈연 가족은 죽으면 그 모든 관계가 끝나요. 그러나 영적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혹은 냉정하게 말하면, 혈연 관계는 내가 목숨을 붙이고 목숨을 가지고 사는,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세월 동안에만 유효하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족 관계는, 우리의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으나, 그 가치와 시간적 영원성으로 본다면 혈연 가족보다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말은 가족의 안전과 안녕이 나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지대한 연관성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안전과 안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족을, 혈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혈연 가족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교회 가족,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서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에서는 목양자죠. 목양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안전과 안녕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집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허무는 일,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일,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가진 자로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까닭의 성전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럽히는 행위가 고린도서 3장에서는 교회를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행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전, 건물을 부서뜨려서 이것이 흩어지듯이 교회, 성도들을 분쟁하게 하는 것은, 갈라치기에서 갈라지게 하는 행위는 결국 건물을 허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멸하시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3장 3절 말씀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했고, 서로 질시했고, 서로 반목했고, 비교했고, 대립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 이유,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영혼의 생명을 얻었으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아마 시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은 본 듯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무것도 아닌데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별일 아닌데 싸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던 거죠.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인데요, 그들은 거듭났으나, 영적으로 생명은 얻었으나 그들의 인격과 삶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가 성인이 된다, 성숙한 자가 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에 의하여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이 성령에 의한 급진적 변화와 성령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100년을 한다 해도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교회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형성돼 버린 인격과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형성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길들인 습관을,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갱신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얻었다,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그들의 인격과 세계관과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은 예수 믿기 이전 그대로 가진 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성령에 의한 급진적인 과격한 변화를 통해서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하고 삶의 습관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의 사람이란 말은 직역한다면 단지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좀 난감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환상을 갖습니다. 교인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더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안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의 본성이 썩었어요. 이미 썩어 있습니다. 이 본성에 썩어버린 이 본성이 치유되고 또 온전케 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급진적인 은혜를 받은 경험도 없고 성령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거나 치유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해진 과정도 없는 채 교회만 드나들었으니까, 아무런 성장이 없고 성숙도 없으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과 또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과 습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아이러니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분쟁에 휘말리고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 원죄의 욕망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 3절 말씀에 시기와 분쟁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그대로 드러나죠. 시기와 분쟁.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의 부패성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본성이 썩었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정화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았으니까 불끈불끈 이것이 올라오는 거죠. 또 이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보는 족족의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삶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제가 시내를 가려면 집을 나와서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생각 없이 나면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습관은 새벽부터 밤까지 집을 나서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좌회전해서 나와서 우회전 한번 해서 유턴해서 이 뒷길 따라 오거든요. 시내를 가야 하는데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거기서 한번 좌회전해서 다시 한번 우회전해서 시내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신다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기록해요. 성령을 마신다. 성령이 숨결, 호흡이라면, 공기라면 하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물이라면, 요한복음 7장처럼 이게 물이라면 물을 마시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이 물을 현재 마시며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는 성령의 물이 우리 몸에 가득한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삶과 삶의 방식과 습관을 완전히 덮은 거죠. 마치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땅 전체를 다 덮는 것처럼 성령이 물이라면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 전체를 다 덮어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기 혹은 산소 혹은 호흡이라면, 숨결이라면 성령의 숨을 받아들여서 성령이라고 하는 공기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식과 습관 전체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거든요. 이게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면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인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세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죠.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하죠. 네가 커, 내가 커. 그래, 네 밥그릇 크다, 내 밥그릇은 더 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받을 때,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은 물론이고 자존심과 자존감 같은 것들이 위협당할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계속 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시기한다는 게 뭘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장 15절부터 20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나왔던 시기의 문제를 12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기한다는 게 뭘까?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발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나는 손이 아니라서
몸에 붙은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둥명 목사가 아니라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아니야. 함께하는 성도로 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되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박현순 사모가 아니라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시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니까 손발이 구별되잖아요. 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앞발을 손이라고 하고 뒷발을 발이라고 해요. 근데 개는 앞발 뒷발이 있나요? 손발이 있나요? 그건 네발 짐승이잖아요. 뭐가 손이고 뭐가 발인가요? 걸을 때 보면 네 발 다 있어야 잘 걷더라고요. 뛸 때 보면요, 이 네 발 다 있어야 잘 뛰더라고요. 그러니 발이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는 것이든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이든, 목사님 저는 손이 아니라서 교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시기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온몸이 눈이면 도대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귀면 도대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코면 도대체 보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손이고 그는 발이고, 너는 눈이고 그는 코고. 아멘. 그는 손을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나는 발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는 눈이 되면 되고 나는 코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눈처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귀처럼 듣지 못한다 해서, 내가 코처럼 냄새 맡지 못한다 해서, 내가 손처럼 뭔가를 쥐거나 펴거나 할 수 없다고 해서 교인으로 살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바울은 12장 2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의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분쟁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분쟁은 약하게 보이니까 너는 쓸모없어, 나에게. 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너는 교회에 보탬이 안 돼.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을 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지체로 보일수록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3장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여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씨를 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행위를 주목해 봤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내가 성장이 필요할 때이니까 아볼로를 보내셔서 물을 주시고, 내가 베드로가 필요할 때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섭리와 돌보심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구나. 나는 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입니다. 상을 받죠.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역한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물 준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한 자들이죠.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과 동역을 했고,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동역했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이죠. 아멘. 그렇구나. 나는 발이고 그는 손인 이유는 내게 손이 필요하니까, 내게 발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 목회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거구나. 제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제가 아직 우리 교회를 떠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이 꼭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뼈를 손에, 예수님이 7뼈를 손에 쥐셨듯이 이동영 목사는 하나님 예수님이 손에 꼭 붙잡고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들이죠. 먼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부활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증언해야 될 공동체로서 부활 공동체일 뿐 아니라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마시면서 영혼의 생명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회 안에서 유아적 발상과 유아적 태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기하고 그리하여 분쟁하는 일을 통해 교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죠.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어떻게 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보면 병들어 죽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갈라치기 할 때 닥치는 불행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더럽힐 때 벌어진 일이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제는 거리두기 해제하고 집합 금지를 풀고 취식을 허용을 합니다. 일상과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지혜롭게 때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죠. 이제는 우리를 깨울 때라고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깨워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된 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에 이르는 여러분 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만 먹이지 않고 좀 밥도 먹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는 이유식만 하지 않고 고기도 좀 먹일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길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2022년 부활절에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부활 공동체의 소명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고치는 길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